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공격할 대적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하시면서 이 에돔이 대적에 의해서 파괴되고 황폐해지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강력한 대적의 공격이 있어서 에돔이 파괴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그 강력한 대적을 사용하시는, 사자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에돔의 멸망을 확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에돔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에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당시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라면 시대적으로 볼 때 에돔도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러면 에돔 또한 어떤 존재였는가? 다른 맹수로 말씀드린다면 곰과 호랑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돔도 강했습니다. 바벨론도 강했지만은 에돔도 그와 흡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에돔은 지혜로웠고 높은 산지에 그들의 처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에돔을 함락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과 에돔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에돔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에돔의 교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비유가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에돔이 양과 같은 처지가 돼버렸을 정도로 하나님은 바벨론 쪽에 힘을 더 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하나님 볼 때 거룩한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 에돔을 치기 위한 단순한 사용 도구로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같이 맹수와 같은 에돔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또 이 공포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다 에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바벨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은 이 조롱과 수치를 면할 수 없음을 이 강대국이었던 에돔이 황폐해지면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에돔을 감히 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에돔을 친다 할지라도 에돔이 함락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정복될 것 같지 않던 에돔이 끌려 내려온 것을 보는 자마다 놀랄 뿐만 아니라 그를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죠.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교만했던 에돔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에돔을 낮추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잘못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잘못을 보고 가만히 계시고만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가 그 앞서서 에돔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자녀였던 에돔의 자손들만 믿음의 혈통으로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의 자손이었던 야곱의 백성들도 복받기를 원했고 또 그와 함께 에돔의 자손들도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들의 무시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멸망하기 전에 누가 먼저 멸망했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맹렬한 화염으로 파괴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에돔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돔을 향한 권면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이웃 성읍들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에돔 멸망에 대한 본보기가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확실히 그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돔 역시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에돔을 멸망하기 앞서서 그들에게 권면과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권면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에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머물러 살 사람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뒤로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지역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하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잠겨버렸는데 그 흔적이 이 사해 바다 아래일 것이라고 한동안 많이 말을 했지만 그것이 확실함이 입증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쾌락과 향락의 절정을 보였던 그런 태폐적이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금은 보화가 희왕찬란했던 그래서 물질도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바다 아래에 잠겼다고 한동안 추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에서 본 이 사해 바다 아래에 잠겨있는 금은 보화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말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 제3차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경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분석해보면 나중에는 종교 전쟁이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해 바다에 감추어진 이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해 바다 밑에 감추어진 이 엄청난 양의 광물을 바라보면서 이 광물의 출처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짐작하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해 바다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찾기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성서 고고학자들과 화학자 그리고 지리학자들이 모든 증거와 함께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고 그의 조카 롯이 요르단 골짜기에 소돔, 고모라, 조아,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5개 도시 중에서 수량이 풍부하고 환경이 이집트와 흡사했던 소돔섬 옆에 자리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도시는 성적인 문란 그리고 도덕적인 태폐 때문에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유황불 심판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곧 하늘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해 바다 속에 감춰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맞다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증거가 2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지역에 그러니까 롯이 정착했던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흔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성의 흔적이 유황으로 멸망했다면 그 멸망한 모든 성 그 외부가 유황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사해를
개발한다고 이 사해 물을 이제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뭄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해 바다가 마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질학자들과 화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뛰어들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발견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유황으로 인해서 멸망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목격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바로 유황과 같은 유류성 화재가 소돔과 고모라에 발생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고백할 때 옹기점 연기같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옹기점 연기같이라는 구절을 짐작해 보면은 이 연기는 바로 지하 토양이 거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틈에서 새어나오는 유황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격했던 그가 그렇게 목격해서 고백했던 그 말처럼 그렇게 유황의 그 연기는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해바다 지면이 가뭄으로 드러나면서 유황으로 덮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거고, 이 아브라함이 목격한 옹기점 연기라는 말이 갈라진 틈에서 나온 유황 연기의 결정체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유황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땅에서 유황이 올라와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 옹기점 연기는 땅의 틈에서 나오는 유황가스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황은 대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이 생성되고 땅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러한 유황의 순도는 한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발견한 이 유황들의 순도는 자그마치 9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황은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발견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단 증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18절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에돔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는 그 마지막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 순도 90%의 유황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사해바다에 잠겨서 더더욱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멸망의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이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해바다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명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에돔에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에돔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 그도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씨지 않습니까? 이삭의 자녀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돔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의 형제 야곱처럼 에서의 후손들도 이삭의 자녀로서 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족과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말기간 그리고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좀 더 접근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져버린 에돔의 흔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보살피시고 길이길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후손으로, 성경의 거룩한 후손으로 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틀림이 없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에돔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영원히 지워졌던,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흔적의 존재로 남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걸음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보존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승리함을 얻게 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 인생이 하나님 볼 때 복의 연결점으로 이어져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선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유럽 선교부를 위해서 박안주 선교사님과 정경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과 말씀 묵상을 위해서, 방글라데시 선교사역 탐방을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그리고 여기 나온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뒤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후손들이었던 그 에돔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교만하여 날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탁,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무시무시한 그 신탁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